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5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육신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요소들 없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을 어떻게 감사 속에서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추석 명절에 추석날에 이제 요한이하고 사모하고 셋이서 산성을 등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산성을 가서 라면하고 김밥을 가지고 산성을 갔습니다. 산성 남문에 주차를 하고 산성 남문에서 출렁다리를 거쳐서 겉대산으로 낙하산으로 가서 다시 회귀하는 그런 등산을 했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니까 묘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그 어느 한 묘에 어느 아주머니께서 그 묘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아픈 사연이 있길래 그 아주머니께서 송유로 와서 그 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찡했습니다. 어떤 아픈 사연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러저러 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다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네 인생 중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난 있고 아픔 있고 눈물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2020년 3월 19일자 올해 3월 19일자 연합뉴스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가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을 하는 한참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도 특수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를 올 때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집에서 그 장애아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갈 때는 그나마 직장도 다니고 했는데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누군가 돌봐야 되잖아.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고등학생 아들을 돌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는 돌봄을 신청하라고 했지만 그 어머니도 신청을 했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느냐고 하니까 코로나19에 우리 아들이 감염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못 보내겠다. 그래서 안 보내고 있다가 제주시 남원읍,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공동묘지에서 아들과 그 어머니가 죽은 시체를 발견하게 되어서 경찰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느냐면, 이 엄마가 아들하고 유서를 숨기고 써놓고 나갔어요. 그것을 아빠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서 핸드폰 의시 추적을 하여 찾아갔더니 공동묘지, 그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공동묘지에서 아들과 함께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그 유서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삶 자체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유서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아픔들이 세상에는, 우리들의 인생에는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고 고난을 가지고 있고 눈물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에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이런 비유로 저런 비유로 말씀을 통하여 무리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모시고 배로 바다를 건너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들을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배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잠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배에는 큰 광풍이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배끝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37절에서 38절 상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본문 속에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배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갔는데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내 마음대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대해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누구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누구하고 함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풍이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큰 강풍 속에서 생존의 의기가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고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돌봐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풍을 만나서 헤매고 있는데도 알아주시지 않는 모습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바다를 세상으로 표현해 보고 광풍을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고난이나 눈물이나 아픔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인생 바다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치 못할 큰 광풍이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으로 큰 광풍을 맞았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뭐가 부러운 게 있겠습니까?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도 코로나19라는 광풍을 비껴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도 코로나19 확진을 받아서 지금 큰 광풍을 맞이한 듯합니다. 또 사람마다 각기 다른 광풍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광풍을 만났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온 식구가 잘 살지는 못하지만 옹기종기 모여서 맛있게 저녁을 먹는 그런 작은 행복마저도 질병의 광풍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질병의 광풍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프잖아요. 아픔에 경중은 있을 수 있지만 안 아픈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공기가 오염되고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오래오래 살지만은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사에 부도의 광풍을 맞았습니다. 부도의 광풍을 맞으니까 가난의 광풍이라는 것이 몰려오게 되는 거죠. 이 물질의 광풍을 맞이하니까 그 사이가 좋던 부부관계도 금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파손되는 광풍이 몰려옵니다. 자식이나 부모나 아내나 남편으로 인한 광풍이 몰려옵니다. 그 사랑하고 그 존경하고 그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가족에게 광풍이 불어와서 가족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광풍이 불어와서 깨지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교인이 목사를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목사가 교인을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관계에 광풍이 불어와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싫습니다.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광풍이 불어왔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고민해 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떤 광풍을 만났습니까? 그 큰 광풍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방법은 있습니까? 방법은 찾았습니까? 큰 광풍이 여러분에게 불어왔고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왔고 지금도 불어오고 있는데 이 광풍을 해결할 방법을 찾았느냐는 거예요. 그냥 눈물 흘리고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있기에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로서 너무 부족한 모습은 아닐까 고민해 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은 그 광풍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비빌 언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난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빌 언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38절 하반절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비빌 언덕인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상황을 보고 바로 해결해 주십니다. 누구를 깨웠더니? 예수님을 깨웠더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 큰 광풍은 공포와 두려움의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그 큰 광풍에 두렵고 무서운 그 광풍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큰 광풍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함께 배에 타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깨워야 합니다. 본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누가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안 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누가 자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주무시고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주무시지 않아요.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깨어있지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깨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어요. 영적인 잠을 깼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니까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자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풍풍 속에서 있으면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풍풍 속에도 어떻게 이렇게 주무실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물이 배에 가득합니다. 주무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이 편안하게 있었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고난이 왔지만 배가 침몰할 기회가 왔지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다 주관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거를 제자들이 믿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불렀고 예수님이 함께 있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줄 걸 믿고 가야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자고 있는 제자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지? 거기에 몰두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해서 왔는데 왜 어려운 일을 당하지? 거기에 마음이 가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고난은 누구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게 없어서 뉘앙스를 보면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런 일이 당했느냐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났냐고. 근데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냐고, 주무시고 계시면 되느냐고.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고민해 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잠에서 깨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은 뭐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그럼 누가 졸고 누가 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는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는 있으십니까? 정말로 그분을 진심으로 믿고는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가 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심히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이거는 앞에 두려운 거하고 틀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단 말이야? 이제서 아는 거예요. 네? 그것도 아주 그냥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누군지 몰랐다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얘기하고 기적을 일으켰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아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까? 네?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알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일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고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꾸짖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슬픔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얘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큰 광풍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이 회개하여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눈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큰 강풍은 물러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눈물이 날 때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해답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 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구를 들어 쓰실지 계획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다달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눈물 속에서, 아픔 속에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여정 속에서 큰 강풍을 만날지라도 항상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세상.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눈물입니다. 아픔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러나 저 천국은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에게 당하는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제35대 케네디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구나 더 잘 알잖아요.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위기와 기회에 대하여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재임 시절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에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가 연설을 했습니다.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 자기가 동양의 사상을 보니까, 동양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문을 위기를 보니까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는 단어가 위기더라는 거예요. 예? 위기,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그게 나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미국이 어렵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 우리 미국이 다시 응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나라를 살리자라고 연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해 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좋아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고민하지 말고, 내가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성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고민하지 말고, 목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지 말고, 내가 목사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고민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말이 아니더라도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고난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크고 작고 또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어떤 고난이 계속해서 나를 붙들어 갑니다. 이번 일만 끝나면 다음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 바다는 그렇습니다. 바다를 한번 가보세요. 파도가 안 칠 때가 어디 있어요? 잔잔하지만 뭐예요? 작은 파도는 계속해서 치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인생 항해를 하다 보면 계속 크고 작은 고난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건강해야지. 어느 날 이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빼느냐고 고생 엄청 합니다. 이를 치료했습니다. 아, 괜찮겠지? 목 디스크가 오는 거예요. 어깨를 못 쓰는 거예요. 네? 목사님 목 디스크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계속 그래요. 아, 이제 자녀 결혼만 시키면 되겠다. 웬걸. 결혼시키니까 애기 낳지. 애기 봐야죠. 계속 그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나에 온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고난이 나에 올 때마다 뭘 봐야 되느냐면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정말 믿음이 있나? 그럼 뭐예요? 나에게 당한 고난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무너지기 위해서 고난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이 당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고난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당한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당하는 고난입니다.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는 물이 가득 차서 배가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아픔이 왔느냐고? 예수를 믿는데 왜 내게 이르긴 어려움이 있느냐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나마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경륜을 따지지 말고 뭘 바라봐야 되냐고? 내가 믿음이 있느냐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난의 풀무 속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있잖아요. 예?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었어. 저와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광풍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손잡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도와달라. 그 예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평안히 주무시고 계신데 왜 우리가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평안히 주무시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달복달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으면서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큰 광풍이 불어올 때에 그 큰 광풍 속에서 돌보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그 큰 광풍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흔들리고 있습니다.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요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안 됩니다. 주님이 명령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잔잔케 해주셔야 됩니다. 그 주님을 깨우기 위해서는 내가 깨야 됩니다.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졸업은 안 됩니다.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주님 사랑한다고. 그런 고백이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큰 광풍 속에서 돌보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정을, 자녀들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